전도서 2장 1절 몇 구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속에 이르기를 참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며 걷는 것으로 이것은 곧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이다. 진정 웃음은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자의 것이며 이것이 행복이니라. 지혜의 마음을 쏟아부어 포도주로 육신을 속박할까 마음속으로 궁구하되 평생의 하늘의 형상을 입도록 아담의 아들은 선을 추구하고 어리석은 마음을 다스리라. 나의 일을 크게 하여 영원한 성소를 재건하고 포도원의 기초를 닦으며 정은의 가수원을 만들어 그 안에 온갖 열매 맺는 나무들을 심었고 물연문 분들을 만들어 그것들로 앙상한 나무가지에 싹이 나도록 나무에 물을 주게 하였으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와 일꾼을 구속하여 집안의 자녀가 되게 하며 또한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크고 작은 가축들을 더 많이 소유하였고 8절 은과 금과 왕과 재판관의 진귀한 보물을 모았으며 사람의 아들이 기뻐하는 온갖 종류의 악기로 노래를 불러 찬양하였노라. 9절 지혜의 거함으로 예루살렘에서 점점 더 번창하였다. 9절까지 읽었습니다. 아마 개역개정이나 이 전에 성경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전혀 다른 말이라는 부분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완전히 전혀 다른 말이죠. 반대 있는 개념이 아니라 그 의미 자체가 방향성이 완전히 다르다는 거죠. 이게 선포자가 솔로몬 왕이지만 사실은 솔로몬 왕은 예수님의 예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신 분은 예수님이다. 그 부분을 생각을 할 때는 지금 제가 읽은 이 내용이 맞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시면 마음속에 이르기를 참 행복은 우리는 삶의 모든 기준이 행복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인가? 그것 때문에 우리는 모든 노력을 하고 있어요. 행복을 찾아서. 그런데 전도서 2장에 참 행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진짜 행복은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결론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러할 때 가장 행복한 상태다. 그것을 한마디로 압축하면 하나님 앞에서 선을 추구하며 걷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 삶이야말로 참 행복이다. 선이 무엇이냐? 선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선이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삶이야말로 참 행복이다. 이것은 곧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이다. 하나님의 숨을 쉬는 것이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영원한 생명의 주체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것, 함께 동행하는 것, 함께 살아가는 그것이 참 행복이다. 그런데 그것은 육신하고는 상관이 없는 행복이에요. 따지고 보면 육신의 행복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참 행복은 반대 방향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오늘 좀 볼 거예요. 근데 우리는 육신의 행복이 내가 생각하는 내 자신의 행복이 모든 가치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도 믿는 것이 내 기준의 행복을 쟁취하기 위함 아니냐는 거예요. 왜? 지옥은 불행이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무나 잘못된 신앙관이에요. 하나님의 참 행복을 가지는 사람은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는 제일 불행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사람의 눈에 볼 때 가장 불행하게 사는 삶으로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것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육신의 행복이 깨질까 봐. 그런데 육신의 행복이 깨져야만이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행복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세상과 육신의 행복도 추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행복도 가지려는 이러한 이상한 상황에 지금 나와 있지 않아요. 그것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우리는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음이다. 2절, 진정 웃음은 하나님께 찬양드리자는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찬양드리는 온 몸과 온 정신과 온 생각으로 내 혼과 마음을 모든 걸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찬양드리는 자의 입에는 웃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웃음이 행복하다는 행복의 표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절, 2절의 주제가 행복이에요.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말씀에서는 무엇이 행복이라고 했는가, 무엇이 불행이라고 말씀하셨는가, 말씀 속에서 행복과 불행을 찾아보자. 그러면 그 말씀 속에서 참 행복과 말씀 속에서 불행을 내가 깨달으면 내 삶이 행복하구나. 항상 행복에 넘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 하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행복을 느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의 위력이에요. 내가 열흘을 굶는 그 굶음, 배고픔 앞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이유가 그거인 거예요. 육신으로는 처참하게 망가지고 경제적으로는 처참하게 망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자가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참 이해가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믿는 겁니다. 내가 다 이해가 되고 내가 다 수긍이 돼야만이 그게 참 옳다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는 이유는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따르는 거예요. 나는 수긍할 수 없고 나는 따르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따르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시편 145편 7절 9절 선에 대해서 그들이 주의 큰 선하심을 기념하는 말을 풍성히 내며 주의 의로우심을 노래하리이다.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동정심이 많으시고 분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긍휼이 크시도다. 주께서는 모든 것에게 선하시니 그분의 친절한 긍휼은 그분께서 지으신 모든 것 위에 있도다. 그분은 모든 것에게 선하시다. 그분은 악이 없으시니까. 근데 선만 그렇게 선하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긍휼과 은혜가 무궁하시다는 거예요. 우리를 보시는 그 참 불쌍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이 한량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은혜만 있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을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좋은 것을 무한대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근데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이 질문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죠. 보라, 어떤 사람이 나와 그분께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어떻게 하면 얻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된다. 이 사람은 구약만 알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율법사가 질문했죠.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은 중요한 주제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는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일요일하게 하라. 누가복음 10장에서는 일하게 하라.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근데 그 주제가 뭐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다.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기름과 포도주를 가지고 가서 불쌍한 사람들 고치줘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고침을 받아야 될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 질문한 사람이. 그래서 질문한 사람 보고 네 이웃이 누구냐 하니까 그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웃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 사마리아인을 사랑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 사마리아인은 예수님이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다 알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 사랑하면 돼요. 근데 질문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께 나를 온전히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뭔가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하는 거는 뭐냐? 맡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다. 예수님께 나의 모든 걸 맡겼을 때 나에게 완전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완전한 불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잘못 알고 있는 거죠. 말씀을. 지금 마태복음 19장에서도 이 사람이 선한 선생님이여 이렇게 이제 하면서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으리까?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다만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거든 명령들을 지키라 하시니. 이거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는 선하지 않다. 하나님은 선한데 네가 왜 나를 선하다 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시냐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보고 질문한 거예요. 근데 사람인 예수는 선할 수가 없다. 너는 잘못 나를 잘못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못 알고. 얘는 선한 하나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면 생명을 얻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예수님께서 대답을 이걸 안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걸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나는 처음부터 말하여 온 자니라. 처음부터 말씀해 오신 분이다. 나는. 그럼 처음부터 말씀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말씀하신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창조하신 분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이 공통분모가 바탕이 확립이 되어 있지 않으면 성경은 상당히 공하게 들리는 말씀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신 그분이라는 것을 얼마만큼 정확하게 내가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느냐. 그래 하시면서 쭉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낙타가 바늘길을 지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며 요 말씀을 딱 하시는 거예요. 낙타, 바늘길. 24절에 부자와 하나님의 왕국, 낙타와 바늘길. 요 비유를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는 의미다는 거죠.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는 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면은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 왕국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 왕국에 들어가서 그분의 통치를 받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살게 된다. 그래 상태를 우리는 구원받은 상태다. 거듭난 상태다. 새 생명을 받은 상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 왕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혹은 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그것이 들어가서 그 왕국의 백성이 되는 그것이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참 행복이 다른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이 되어서 그 백성으로 그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는 그것이 참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른 행복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일을 쭉 하셨는데 왜 무슨 목적으로 일을 하셨느냐? 자신의 아들들을 완전한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창세기부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보는 거죠. 신명기 6장 24절. 율법은 우리는 속박하는 거다. 뭐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 또 항상 우리가 행복하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법규를 행할 것과 주 우리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을 명령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이 날과 같이 우리를 살려 보존하려 하십니다. 모든 율법의 명령은 목적이 우리가 행복하기 하도록 우리를 참 행복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할 수 있어요. 단지 지옥이 무서워가지고 참 불행한 것 같지만 그래도 지옥을 면하는 그것은 해야지. 그런 이상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은 전혀 성경하고는 상관없는 생각이에요. 성경은 지옥을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너희 삶 속에서 참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죽고 난 이유가 아니에요. 육신이 죽고 난 이유가 아니에요. 육신 속에서 사는 이 시점에서 참 행복을 논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린 이 육신 속에서 사는 이것이 매일매일 눈물이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참 행복은 찾지 않는 거예요. 그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육신 속에서 살면서 맨날 싸우고 부대끼고 돈 때문에 허덕이면서 울고 불고 하는 그것이 어떤 상태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상태를 바꿔주시겠다는 거예요. 웃음으로 바꿔주시겠다. 그게 이 말씀의 전체입니다. 우리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렇게 여러 형태로 말씀을 너희에게 주는 이유는 목적은 딱 한 개밖에 없다. 이 시점에 바로 너가 참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이 나의 오매불망 소원이다. 우리 부모님이 자식을 향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전혀 이 말씀의 전체 목적과 뜻을 다른 데 갖다 놨고 있지 않느냐. 신명기 10장 12절. 제가 몇 구절을 이렇게 빼서 그렇죠. 복 주시겠다. 그 복이 뭐냐면은 행복하게 해주겠다.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 안에 복이라는 말씀은 너무 많지 않습니까? blessed. God blessed to you. to you. 이렇게 우리는 평시 그냥 인사예요. 인사. God bless to you. 그 복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를 행복해 주겠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복음 8복에 복 받는 자, 그 복을 받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신명기 10장 12절. 이제 이스라엘아, 주 네 하나님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주 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분의 모든 길로 걷고 그분을 사랑하며 또 네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여 주 네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이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령하는 주의 명령과 그분의 법규를 지키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딱 요 한 개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왜 지켜야 되느냐? 지키면은 너는 완전한 행복을 찾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속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속박을 견디내는 이유는 지옥이 두려워서.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너 지옥 안 가고 싶지? 내 명령 지켜. 이런 말씀은 성경 어디에도 한마디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진리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엉뚱하지 않습니까? 14절 보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모든 것도 주 네 하나님의 것이나 오직 주께서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뒤를 이어 그들의 시 곧 너희를 모든 백성들 위로 높이 택하셨으니 이날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지니. 이 말씀이 뭐냐? 너희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뻣뻣하게 하지 말라. 이게 뭐냐? 방금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두려운 하나님이고 지옥도 두려우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명령이 나를 속박하지만 지옥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게 목이 뻣뻣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의 포피에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뭐냐면 육신의 마음을 제거하는 거예요. 세상에 이끌리는 마음을 제거하는 것이라고.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소욕과 육신의 인생의 자랑을 제거하는 것이 마음의 포피를 제거하는 것이 그게 참 할례예요. 그 할례를 행하라는 겁니다. 그래 해야만 하나님께 주시는 참 행복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할례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 복도 받으려고 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신명기 11장 1절 그 다음 11장 1절 그런즉 너는 주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켜라. 이거는 10장 1절 10장 거기하고 딱 연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느냐? 나의 행복 때문에.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책무와 법규와 판단의 법도와 명령을 항상 지키는 그것이 나의 참 행복이다. 나에게 내가 참 행복하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행복을 원하시잖아요. 누구나가 다. 행복을 원하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신약으로 넘어오면 딱 한 개로 귀결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기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명령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노숙자가 고아가 가부가 우리의 이웃이에요? 나의 이웃입니까? 이웃 아니에요. 이웃이라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형성되면 이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사랑만 하면은 예수님과 나는 이웃의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역 지하도에 노숙자한테 가서 백날 전신 갖다 주고 그 사람들 뭐 해봤자 그 사람이 콧방귀나 끼지 사랑하나요, 나를? 전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웃이라는 관점은. 이웃은 서로 이웃이에요. 이웃끼리는 사랑이에요. 그런데 성경 말씀에서 이웃은 생명을 주는 이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벌써 자신의 생명을 나 때문에 내놔셨어요. 그래서 이웃을 야, 너 나하고 이웃하자 벌써 해놨어요. 그럼 내가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이웃은 형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왜? 예수님은
나를 자기보다 더 사랑 벌써 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신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잖아요, 예수님은. 그렇게 자기를 십자가에 달하셨죠.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 자신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더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의 생명은 나의 혼은 하나님 앞에서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을 주신 목적은 딱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피조물인 이 자신의 아들을 불행의 상태에서 행복의 상태로 바꿔주는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의 행복을 위해서 내 목숨을 주는 아비의 엄마의 목숨을 주는 경우가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에서. 그 마음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신명기 33장 29절. 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자로다. 누가 행복한 자요? 이스라엘이 행복한 자요. 야곱이 행복하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께서 구원하신 백성이여 누가 너와 같으리요? 그분은 너를 돕는 방패시여 네 뛰어남의 칼이시로다. 네 원수들이 네게 거짓말하는 자로 드러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들을 밟으리로다 하니라. 구원하신 백성, 성도지 않습니까? 이 성도가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이스라엘이 되기를 갈망하는 그 사람이 야곱이에요. 근데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뀔 때의 결정적인 사건이 에서한테 죽음의 직전에 간 거예요. 그 죽음의 직전에 야곱의 마음 안에는 환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환란에서 벗어나고자 야곱은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한 거예요. 불쌍히 여기십시오. 저는 내일 아침이면 해만 돋으면 저는 형한테 죽습니다. 주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주님만이 저의 희망입니다. 그것을 밤새도록 간구한 거예요. 그걸 씨름이라고 레슬링이라고 표현했지만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그 야곱의 마음을 보시고 이름을 바꿔주신 거예요. 이스라엘로. 구원해 주신 거예요. 형의 그 칼로에서부터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되기를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는 인간의 마음은 이상해가지고 죽음 직전 아니면은 그 기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10장 8절.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 부분을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열왕기상 10장 8절. 당신의 사람들은 행복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은 행복하도다. 그들이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듣는다. 이 말씀 앞에서 이 말씀으로부터 명철과 지혜를 얻는 우리 성도들은 행복한 거예요. 항상 말씀과 함께하는 이 삶이야말로 행복한 삶인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만큼 아느냐. 잠언 3장 13절. 잠언 3장 13절. 지혜를 찾는 자라기보다는 찾은 자. 지혜와 함께하는 자. 지혜와 함께하고 명철을 얻은 자는 행복하다. 지혜와 명철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자는 행복하다. 그 뒤에 18절 보세요. 잠언 3장 18절.
지혜는 그것을 붙잡는 자들에게 생명나무다. 생명나무 예수님이죠. 그것을 간직하는 자는 다 행복하다. 계속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품 안에서 사는 자만이 행복하다. 그것을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돈하고 같이 사는 것이 두둑한 아니면 엄청난 적금 통장을 지닌 그것이 행복이고 높은 지위에 있는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에서는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행복의 방향이. 무엇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행복을 찾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다면서 이 말씀들은 안 하면 그것은 안 믿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것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 들고 있을 수 있는 돈이나 지위나 세상적인 파워 이런 것은 원하지만 진짜 행복을 원하느냐 그거지. 그것은 나중에 조금 나오면 나오겠지만 그것은 죽음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의 조건들은 우리를 사망에 이끄는 거예요. 완전한 불행에 이끄는 거라고. 그게 말씀을 믿는다면 그거 믿어야 돼요. 전도서 7장 6절. 선악간의 분별을 못하는 자의 웃음은 질그릇 소리와 같으니 잠시 잠깐이니라. 선악간의 분별을 못하는 자, 명철이 없는 자잖아. 명철이 없는 그 자의 웃음은 질그릇 소리와 같으니 잠시 잠깐이다. 그래서 괄호를 제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육신의 행복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짓이니 그것은 순식간입니다. 육신의 행복이 뭡니까? 돈은 육신의 행복을 갖다 줘요. 높은 지위는 그리고 내 주위에 이 삶을 구성하는 이 모든 요소들이 그것이 모든 게 나에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남편도 자식도 내 가족들도 모든 내 주위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은 나에게 선대를 해. 그리고 나를 우러러 봐. 나를 칭찬해. 그리고 돈도 많아. 지위도 높아. 그 이야기예요. 그것이 육신의 행복이에요. 그 육신의 행복에 우리는 일희일비하고 있지 않느냐. 그게 되면은 기쁘고 그거 안 되면은 슬프고. 그것이 뭐냐?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짓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이 잘 되도록 내가 만들어 놨는 그것이 현명하고 지혜롭고 인생을 잘 살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판단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거야말로 멍청하고 바보스럽다. 바보 축구 멍충이. 왜? 그것은 순식간이기 때문에. 그 순식간 눈 한번 깜빡할 때의 그 쾌락을 위해서 영원한 불행을 자초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있어요. 에레미야 12장 1절. 오 주여, 이 시편 74편하고도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이에요. 오 주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에 주께서는 어려우시니이다. 그럼에도 내가 주의 심판들에 대하여 주께 아뢰고자 하오니 어찌하여 사악한 자들의 길이 형통하니까? 어찌하여 크게 배신하는 자들이 다 행복하니까? 에레미야가 이를 볼 때 하나님을 안 믿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경멸하는 그런 자들이 형통하고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에레미야가. 이는 어떤 관점이에요?
사악한 자들의 형통과 배신자들의 행복은 어떤 관점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이에요. 하나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자들이 잘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우리는 그런 상황에서 믿는 사람으로서 회의감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육신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기준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12장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정확하게 나오죠. 지금 이 시절에도 많은 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갖는 공통분모 중에 한 개가 이 어문이에요. 어떻게 이 세상을 움직이는 최고의 부호와 최고의 부를 가진 최고의 권력자들이 전부 다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이네. 이재용이도 그러고 지금 대통령들 세계적인 이런 사람들 다 보세요. 하나님 안 믿어요. 믿는 척하지. 왜 그래요? 자기의 권력과 돈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것이지 그 마음 안에는 하나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다 찌질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로마서 14장 22절. 네게 믿음이 있느냐?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네 자신을 위해 가지고 있어.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 앞에 거는 좀 쉬운데 뒤에 자기가 허용하는 그것으로 인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개역개정은 이렇게 해놨죠.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거는 조금만 쉬워요. 그런데 검정은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말을 적어놓은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근데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옳음으로 모든 일을 판단하는지 아니하는 자는 행복하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으로 자기의 삶을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행복하게 된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것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하면 그 자들은 행복하게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내 판단을 가지고 내가 뭔가 열심히 뭔가를 해보지만은 점점 더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판단이세요. 그렇게 하면 절대 행복은 못 된다. 행복하려면 네 판단을 없애버리라. 네가 네 판단으로 움직이지 마라. 그럼 누구의 판단으로? 예수님의 판단으로, 말씀의 판단으로만 움직이라. 그러면 너는 행복해진다. 그 이야기예요. 이 말씀을 믿느냐는 거예요. 눈곱만치도 안 믿죠.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에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판단으로 내 삶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내 삶의 길은 하나님,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명령대로, 주님의 뜻대로 나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행복해진다. 고린도서 7장 40절. 고린도서 7장 40절은 처녀가 시집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러한 부분에서 바울 사도의 판단이에요. 로마서 14장 22절하고 연결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마서 14장 22절의 어떤 실천적인 항목일 수 있어요. 실생활에서. 고린도전서 7장 40절. 그러나 내 판단대로 그녀가 그대로 지내면 더 행복하니라. 또한 나는 내가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줄로 생각한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은 처녀가 시집 가야 되는 게 좋으냐 안 가는 게 좋으냐 이런 데 대한 말씀인데요. 바울 사도의 판단으로 하면 그녀가 시집 안 가고 그대로 지내는 그것이 더 행복하다. 근데 간다 해서 그게 죄는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한 개 붙어요.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라면은 그러한 조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런 시집가냐 아니냐 이런 문제도 되지만 모든 일상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상에서 우리가 판단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그 일들을 주님의 말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의 모든 기초가 된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비방을 받으면 행복한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위에 머물러 계시느니라. 그분께서 그들 편에서는 비방을 받으시나 너희 편에서는 영광을 받으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방을 받으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방을 받고 핍박받는 것이 이 비난이라 했지만 말로서 비난받는 것만이 아니에요. 핍박받고 심지어는 목 잘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그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참 그리스도인들이 2000년간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핍박받고 재산도 뺏기고 별별 핍박을 다 받았죠. 비난을 다 받았고. 그런데 육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비참한 게 없죠. 불행한 게 없죠. 근데 그게 행복이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관점과 얼마나 반대되고 있는가. 나의 행복의 관점과 얼마나 일치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가. 그러면서 내가 말씀을 얼마나 믿고 있는가 척도를 한번 재보시오. 우리는 핍박받고 비방받는 것이 두렵고 싫죠. 왜 그래요? 육신적인 행복이 깨질까봐.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은 받을 수가 없죠. 자, 그러면 사탄은, 마귀는 행복의 관점을 어디다가 두고 있느냐? 마귀의 가르침은 행복의 관점을 어디에 있다고 마귀는 이야기하고 있느냐? 그걸 볼 필요가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관점과 마귀의 관점이 반대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죠. 욥기 1장 9절. 보소서 광야를 가로질러 큰 바람이 와서 그 집에 내 모퉁이를 치매 집이 젊은이들을 덮었으므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나이다 하더라. 광야를 가로질러 온 바람은 하나님부터 온 것을 암시하기 위한 것이지만 호시아 13장 15절에서 주의 바람은 동풍으로 기근을 가져오지만 여기서는 파멸을 가져왔다. 먹고 마시는 것은 제사와 연관이 있으며 제사는 전에서 드린다. 이 당시 일반적인 집은 장막이었다. 삼손은 2개의 기둥을 쳐서 우상의 전을 무너뜨렸다. 역시 이 사건도 이유를 찾을 수 없다. 에스겔 14장 21절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의 도구는 기근, 해로운 짐승, 칼, 역병이다. 사탄은 이것을 흉내내고 있지만 서투른 까닭에 여러 가지 허점을 보인다. 지금 이 자식들이 다 죽는 사건 이전에 재산들이 없어지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들로 인해서 욥은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행복한 자에서 가장 불행한 자로 전락하고 있죠. 그것을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사건으로 욥은 자신이 스스로 이룬 땅의 영광과 땅으로부터 이룬 거예요. 땅으로부터 가져온 거예요. 그 땅으로부터 가져온 영광과 권세와 기쁨과 행복을 다 잃었죠. 그러면 세상적이고 육신적으로 볼 때 욥은 가장 불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의 하나님의 행복으로 가는 첫걸음이 떠졌다는 거예요. 이걸로 통해서. 이게 없었다면 첫걸음이 떼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참 행복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사탄은 뭐냐면 이 사탄이 다 저질른 건데 사탄의 행복 관점은 오직 이 물질적이고
세상적인 기준에 가 있다는 거예요. 행복의 기준이.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기준. 그것이 모든 기쁨과 행복의 척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탄의 기준에 내 행복론은, 내가 가지고 있는 행복의 기준은 사탄의 생각에 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사탄은 계속 이 내용을 가지고, 이 행복,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이 행복을 가지고 우리를 농락하고 있어요. 지금은 거의 모든 사람이, 기독교 안에서도 거의 모든 사람이 여기에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기독교 안에서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행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이다. 아니, 반대로 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이러한 부분들을 계속 연결시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너희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애쓰라.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애쓰라. 그러면 행복해진다. 그런 말씀 한마디도 없어요. 대신 반대예요. 세상 거는 끊으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끊으라. 모든 죄악은 그거로부터 들어온다. 그 죄가 들어오면 너는 영원한 사망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 영원한 불행에 처해졌다. 그걸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어떻게 해서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이, 믿는다 하는 사람이,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반대로 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읽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성경을 읽으면 보입니다. 2021년도 1월 13일에 주 예수 그리스도 육회를 리뷰한 교제한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의 주제가 행복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참 행복에 대해서 그때 조금 말씀을 해놓은 게 있어서 우리 한 40분 되는데 그걸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주 예수 그리스도 육회 들으셨어요? 육회는 성전 성막 이야기하고 그는 좀 나왔죠. 유튜브에 나오는 게 잔느 기용이라는 프랑스 여자가 있어요. 자매인데 그분이 1680년 이때 살은 사람인데 그때 왜 파스칼이나 존 번연이나 같은 시대 사람이죠. 그 당시는 종교개혁하고 한 150년 정도밖에 안 지났기 때문에 상당히 그 여러 가지 기독교 안에서도 그러니까 캐톨릭하고 신교하고 이런 갈등이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복잡하던 그러한 시절이었죠. 신교나 구교나 상관없이 파스칼도 자기 집안에 구교가 많이 있었어요. 캐톨릭이. 영국은 번연은 약간 좀 다른 차원이 다른데, 왜냐하면 영국 국교가 영국 국공회라 해가지고 캐톨릭하고는 조금은 색깔을 달리 했는데, 프랑스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 캐톨릭의 본산이 그 시절에는 로마가 아니라 프랑스였어요. 그만큼 프랑스가 캐톨릭이 우시하고, 그래서 요사이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관광 가보면은 유명한 관광지 중에 성당이, 큰 성당이 많잖아요. 그 이유가 프랑스가 캐톨릭이 본산이었다는 거죠. 그 시절에. 그런데 또 복음주의적인 부분도 파스칼도 프랑스거든요. 파스칼이나 이런 잔느 기용이나 이런 굉장히 복음적으로 살은 사람도 또 그 중에는 있고, 켈빈도 마찬가지로 프랑스 사람이었어요. 프랑스 사람이었는데 종교개혁을 함으로써
캐톨릭한테 쫓겨가지고 도망간 거죠. 스위스로. 그래서 프랑스가 그 역사적으로 기독교에 끼친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그 영향은 굉장히 지대합니다. 굉장히 커요. 그래서 거기에 잔느 기용이라는 그 부인이 자매가 있는데 그분이 너희 그 책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자서전이 있어. 잔느 기용의 자서전.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가지고 그 유튜브에 누가 올려놨어요. 상당히 그래서 잔느 기용의 아가서 해가지고 유튜브에 찾아보면은 나와요. 그 길지도 않아요. 잔느 기용 해가지고 아가서 이렇게 하면은 잔느 기용에 대해서 유튜브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가서 잔느 기용 아가서 이래가지고 4분이네 그죠? 4분 나오네. 여기는 이제 소리는 없는 것 같고 글을 적어놨어요. 그 화면에 자막을 띄워놨는데 그 자막을 보면서 보셔도 한번 볼만하다. 도움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첫 화면이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들에게 무한히 자비로운 사랑을 베풀지 않는 순간은 한 번도 없다. 상당히 깊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지금까지 영원 후까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간들에게 무한한 자비의 사랑을 그러니까 이게 긍휼의 사랑이죠. 자비로운 긍휼.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사랑을 계속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을 피조물을 긍휼히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퍼부어 주시는데 한순간도 그 사랑이 멈춤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문장이 자신의 속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모든 존재들에게 반드시 그리고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셔야 한다. 그리고 나타내시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존재라는 거죠. 밑에 그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은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엎드리고 있는 사람이 여자예요. 그 여자의 모습이 참 중요하다. 잔느 기용 자신을 나타내고 있죠. 자신의 모습. 이것은 이슬이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물체 위에 떨어진 것 같아. 그래서 이슬이 내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린다는 거. 모두에게 내린다는 거. 그런 부분이죠.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주어졌다는 거. 그 이슬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등을 돌려댐으로써 방해물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다는 것. 의지를 그쪽 쪽으로 쓰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방향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쪽으로 내 의지를 쓰고 있고 우리 모든 인간들은 그것을 잘하는 것이라고 교육받고 교육시키고 있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 그분의 자비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할 것이다. 내 등을, 내 얼굴을, 내 눈길을 세상으로 두고 내 등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이상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과 그 은혜를 이슬과 같은 내리는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한 방해물들을 제거하고 나의 얼굴과 나의 손을 하나님 앞으로 향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심령들의 사랑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도록 권유받을 심령은 혼이에요. 혼을
이렇게 개역 한글에서는 심령이라 해놨어요. 그래서 모든 혼들에게 사랑의 담비를 내려주시는 주님을 향하여 돌아서도록 권유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항상 성경에 많은 말씀이 돌아서라, 하나님께로 네 얼굴을 향해라,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마음을 돌려서 조금이라도 개방하면은 은혜의 이슬이 그 마음에 잔잔히 떨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랑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은혜의 풍성한 정도에 따라서 마음속에서 사랑이 자라나는 정도가 결정될 것이다. 풍성한 은혜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많이 받으려면은 그만큼 많이 세상과 등지어야 된다. 자기의 의지를 온통 주님께로만 향해야 된다. 하지만 사랑 자체이신 그분이 자신의 길을 준비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런데 결국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나의 의지가 어디로 향하느냐, 그 문제만 있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그분을 위해 그것을 대신해 줄 수는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고 그것을 풍성함에서 풍성함으로 인도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이시냐면은 누구도 준비할 필요가 없다는 게 아니라 마음속에 하나님, 저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고 세상을 등질 수 있는 그러한 길을 내가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서고 싶다 해서 돌아서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돌아서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통째로 그냥 하나님께서 다 알아서 해 주신다는 그것이 장로교의 절대 주권이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그래서 예정론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다른 거죠. 예정론은 아니에요. 첫째로는 내가 할 수는 없지만은 나의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기도가 있으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끊을 수 있도록도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길도 마련해 주시고 종국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까지 다 해주시는 것은 그분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먼저 내 마음속에서 기도가 있느냐 없느냐 그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잔느 기용도 내 마음속의 기도에 대해 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어요. 뭐 책방에 가면 많이 있어요. 특히 그 생명의 말씀사에서 나온 그런 책이 좀은 나을 거예요. 그런 거 한 개 한번 보시면은 이 또 여성이시니까 이분이 좀 더 여성으로서는 공감대 형성이 좀은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분이 확장시키면서 채워주신다는 계속. 왜냐하면 그분은 빈 마음을 싫어하시고 비록 그분이 때로 마음을 공허하게 하고 벌거벗은 채로 남겨두는 것 같이 보일지라도 그러한 황폐함은 단지 외적인 것이며 겉모습만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한 황폐함이나 이러한 나의 외적인 모습을 힘들게 우리가 지금 욥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잘 알죠. 나에게 환난과 황폐함과 고난이 닥치는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더 깊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것,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잔느 기용의 그 글 속에 보면은 그러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잘 드러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는 모든 것을 몰아내신다는 것이 이제 사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만드신 것을, 자신의 것을 찾아러 오시고 그것을 찾아가실 뿐이지 세상에 붙박이가 되어 있는 이 육신을 함께 가져가시지는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영혼 안에 오직 자신만을 허용하실 수 있다.
그래서 자기 자신 것만을 찾아가시고 그것만이 귀중하게 생각하시고 그것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나 통째로를 생각해가지고 육신의 것이든 상관없이 모든 것을 우리는 원하고 있지 않느냐. 그럼 하나님의 뜻과는 상당히 배치되는 그러한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는 익혀왔어요. 지금까지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 육신의 것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되고 그거는 소멸되어야 되고 없어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 모든 다른 것은 그분에게 역겨운 것들이다. 그러니까 모든 다른 것들이 뭐냐면은 육신이 추구하는 거라는 거죠. 육신의 것들이라는 거죠. 영적인 것이 아니고 하늘의 것이 아니고 땅의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역겨운 구토를 유발시키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구토를 유발시키는 그러한 것들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은 자신이 그할 충분한 장소를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에 나오죠. 하나님의 거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거처가 주 예수 그리스도 육회의 그 거처에 대해서 나오는 게 이 말씀하고 지금 이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예요. 자기를 따르는 자들을 정결케 하고 확장시키고 성장시키기를 원하시는 이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공간이 나의 모두가 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그렇게 자기의 온전한 성전이 되도록 만들어 가시는데 그 과정이 뭐냐 하면은 육신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고난이고 환난이고 잘못되는 불행이라는 거예요. 육신을 쳐부숴가는 거니까. 육신이 쳐부숴진 만큼 하나님의 영역이 성전의 영역이 커지는 거죠. 그걸 정확하게 알아야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거룩한 사랑이시여 당신의 손에 의하여 정결케 되고 확장되어지고 성장되기 위해서 지금 잔느 기용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시면은 엄청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엄청나게 불행했다 이렇게. 근데 잔느 기용은 행복인 거죠. 우리가 행불행을 따지는 것은 100% 뭘 갖다 따져요? 육신을 갖다 따지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불행했던 사람이 예수님이시고 그 다음에 불행했던 사람이 바울이고 그 다음에 불행한 사람이 베드로고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불행했던 사람들이 로마 시대에 토굴에 들어가서 무덤 속에서 살았던 그러한 성도들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부족한 사람들이 불행한 사람들이 콜로세움에서 사자밥이 된 사람들이고 그러한 역사로 쭉 이어온 그 불행했던 사람의 역사들을 한 축이 이 프랑스에서 이 잔느 기용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지금도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인데 세상에서는 불행이었다고 판단하고 평가하고 우리 눈에 지금 글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나에게 정리가 되느냐. 우리가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왔던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적으로 육신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그걸 보면서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도 계속 육신의 행복이 신앙의 기준이 되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육신이 뭔가가 잘려지고 고통이 오고 하는 그 부분을 뭔가가 문제라고 생각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의식으로 가져버린 거예요, 그런 것을.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영역, 사랑의 영역이 확장이 안 되는 거예요. 딱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확장이 되려면은 공간은 내 몸이요. 그럼 내 몸 안에서 두 개가 육신이 50이고 하나님이 50이냐? 육신이 90이면 하나님은 10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99%면 하나님은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육신이 100이면은 하나님은 제로인 거예요. 그 하나님이 커지려면은 육신은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육신을 없애주는 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해주셔야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행하다고 하는, 야, 저 하나님 믿는다 하더만 저렇게 불행하게 됐고, 참, 자식도 밴들고, 지 몸도 지금 간호도 못하고, 사업은 쫄딱 망하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그렇게 돼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하는 기도가 있은 사람에게는 그러한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느냐? 하나님의 영역을 널리 주시기 위해 가지고, 사랑을 부어주시는 창고를 더 크게 해주시기 위해 가지고 하시는 건데, 우리는 그 부분을 생각을 좀 잘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잔느기용이. 하지만 거룩한 사랑이시여 당신의 손에 의하여 정결케 되고 확장되어지고 성장되어지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걸 보면은 긍정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영적인 부분이지, 혼적인 부분이고 영적인 부분, 육신적인 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육신은 멸망되고 파괴되는 거죠. 깨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소멸되고 할 때 영적인 부분이 정결케 되고 확장되어지고 성장된다는 거죠. 그런 데는 육신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온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섭리에 내가 생각할 때 행불행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내가 기도를 했으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에게 주어지든 간에 그것을 따르겠다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이 믿음의 마음이다. 그래서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불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육신적이기 때문에 수술 작업이 필요하다. 그런지 그 수술이 내가 수술할 장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게 더 가혹하게 보이겠죠. 내 육신은 누더기가 되겠죠. 그것은 하나님이 엄격하셔서 하나님께서 벌만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다. 그거는 뭐냐? 내가 너무너무 불결하니까 그것을 씻어주시고 치료해주시고 꿰매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죠. 욥으로 보면은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 욥을 볼 때 얼마나 가혹합니까? 욥이 당하는 어떤 그 육신의 문제가. 그만큼 욥은 수술할 내용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데 욥이 많은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인생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내만 특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많은 부분 나는 좀 특별하게 생각해요. 자기 자신은. 그 부분을 정리해야 돼요. 자기 자신이 특별할 거 한 개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이 더 큰 웅장한 하나님께서 만족하시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손댈 수 없는 그런 수술이 필요한 환자고 더러움이고 어떠한 비누도 안 섞이는 그러한 더러움이 가득한 것이 나다는 것. 그 부분을 얼마만큼 인식하느냐 그 이야기.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동일해요. 나는 좀 낫고 너는 조금 더 하다 뭐 이런 거 없다고요. 그래서 잔느기용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 그들을 위한 당신의 일을 마지못해 허락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여겨야 하겠지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나에게 있어서는.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려면은 깨끗해야 되고 거룩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더러우냐 이러한 더러운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시겠는가. 거기에 나 자신에 대해서 통탄하고 슬퍼하고 애통해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이 지금 잔느기용의 고백이 하나님 당신께서 내 안에 계시려면 이 장소가 가당키나 합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해놨고 그래 기도를 드렸잖아요. 자기가 건축한 이 전이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있습니까? 그렇지만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에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하는 그런 기도잖아요. 이게 그와 같은 말씀이죠. 나는 더러운 거주지고 얼마나 하나님 기거하시기에 얼마나 좁고 불편하시겠습니까마는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 저를 다스려 주십시오. 저 안에 오셔가지고 저는 이렇게 미흡하고 부족하지만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같이 크신 분이 나 안에 모시려면은 나에 대한 고백이 그분께 있어야 된다. 그 고백이 바로 솔로몬이 전을 건축한 이후에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잖아요. 솔로몬의 기도라고. 그런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유를 사용하여 당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거죠. 이 자유를 방종에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육신을 위한 도구로 나를 전락시키고 있지 않느냐. 이게 애통할 일이고 이게 슬픈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이죠. 그것이 슬픈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나를 다스려 주셔야 되는데 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은커녕 아무것도 내가 모실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이나 조건이 되어 있지 않는 나를 보면서 얼마나 애통해 하느냐, 얼마나 통탄하느냐 그런 거죠. 우리는 내 의지를, 내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가장 잘 사용하는 길은 그러한 자유를 주님 당신께 온전히 돌려드리는 것이겠지요.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하는 것. 나를 주님께서 알아서 써주십시오 하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잔느기용의 아가서 중에서 이제 발췌한 거다. 그러니까 잔느기용이 상당히 많은 부분에 주석을 남겼어요. 그것이 지금 이제 책으로 나오는데, 예를 들면 아가서의 주석 중에서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한번 쭉 보시면은 우리가 제가 6회에서도 그랬지만은 내 몸을, 나를 하나님께서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전으로 하나님께 드리느냐, 아니면 사탄의 도구로서 바벨론화하느냐, 예루살렘화하느냐, 그것은 나의 의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사탄의 전으로 내어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 예루살렘과 그 성전은 누구의 것입니까? 사탄의 것이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 사탄의 것을 사탄의 전으로 화해 있는 나를 주님의 전으로, 성전으로, 올바른 성전으로 드려야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그 주님의 전으로 나를 만들어가는 그 과정을 우리는 회개의 과정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시는 그 부분을 우리는 중생이라 한다, 거듭남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만 실체는 내 속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주지를 내 안에 두느냐, 사탄의 거주지를 내 안에 두느냐, 둘 중에 한 개다. 그게 6회에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그러한 내용이에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느냐, 사탄의 성전이 되느냐, 그 문제죠. 근데 우리가 성전 뭐 이런 거 이야기하면은 전부 다 밖의 것을 가지고 보는 경향이 많은데, 역사적인 사실을 갖고 그것은 하나의 예표고,
비유지 실체는 내 속에 내가 하나님의 전이 되느냐, 사탄의 전이 되느냐, 그것이 실체 주제라는 겁니다. 성경의 주제가. 내 자신에게 있다, 모든 것은. 그런데 그것이 내가 원하면은 원하는 대로 된다는 거예요. 내가 사탄의 전이 되기를 원하면은 사탄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이 되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의 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내가 사탄의 전이라는 것을 인식을 잘 못하게 되어 있어요. 사탄이 속여놨다고요. 정확하게 내가 사탄의 전이라는 거를 얼마나만큼 인식을 하는 사람이야만이 기도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사탄의 전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기도가 나오지 않겠죠. 잔느 기용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기도만이 필요한 거죠. 그만큼 기도가 중요한 거다. 모든 비결은 기도에 있다는 거. 그런데 그 기도는 뭐 철야 기도를 한다, 무슨 통성 기도를 한다,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깊은 마음속에서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 깊은 마음속에서 바라는 그 마음이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사람의 마음을 살피신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마음을 살피신다는 그 말씀을 계속 해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만약에 통성기도나 이런 막 그거 말을 해야 들으신다면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보시지 않고 뭘 보시겠어요? 입술을 보신다고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입술을 보신다는 말씀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마음을 보시는 거죠. 단지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할 수 있어요. 말로 할 수는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 뜻을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함이지 하나님께 올리는 것은 입술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반대로 알고 있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회개할 때도 그렇죠. 회개도 마음이 먼저다 그 이야기예요. 마음이 먼저고 그 다음에 입술로 내가 그것을 간증하는 거. 그것은 입술로 간증하는 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지 마음이 먼저다는 겁니다. 항상. 그 주님의 성소가 주님의 거처로 나오는 게 구약에서는 두 곳이 있어요. 먼저가 실로예요. 실로. 그 다음에 시온이에요. 그래서 실로와 시온은 대칭적인 부분이 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실로를 버리셨어요. 실로를 버리시고 시온을 택하셨다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 실로가 이제 구약이죠. 그래서 실로와 시온, 그 부분도 이제 생각을 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 돼요. 6회를 들어보시면은 계속 성전과 성막에 대한 그리고 시온에 대한 부분이 쭉 나오죠. 이 시온이 나의 마음속에 세워지는 시온을 생각하시면서 들으셔야 나와 어떤 관계를 가질 수가 있죠. 아,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이렇게 될 수 있죠. 특히 그 아삽의 마스기일로 해가지고 78편, 70편부터 78편 쭉 이렇게 이어지는 아삽의 시에 이렇게 보시면은 특히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편 78편 67절 한번 보실래요? 시편 78편 67절 68절. 또 그분께서 요셉의 장막을 거절하시며 에브라임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유다 지파 곧 친히 사랑하신 시온산을 택하사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시온은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땅 속에 있죠. 시편 51편도 마찬가지죠. 51편 7절 18절 보시면은 16절부터 19절이죠.
주께서는 희생물을 원치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드렸으리라. 주께서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17절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희생물은 상한 영이라. 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주께서 주의 선하신 즐거움으로 시온에게 선을 베푸시고 예루살렘의 성벽들을 쌓으소서. 이 시온이 회복이 되는 게 상한 영이라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 그 마음에 시온이 다시 회복된다는 거. 그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결국은 어디로 가느냐? 시온의 재건축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시온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온이 선을 베푼다는 게 시온에게 선을 주시는 거예요. 그 선은 예수님이잖아요.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시온에 다시 강림하시는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19절 그때에 주께서 의의 희생물과 번제 헌물과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을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주의 제단 위에 수소들을 드리리다. 이거는 내 마음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번제물들이에요. 그러면은 전체를 드리는 번제물, 내 자신의 전체를 드려야 된다고요. 그 전체를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분께. 나는 없어지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선을 베푸시면은 예수님께서 내게 오시고 예수님께서 나에 오신 이후에는 지속적으로 매일매일 내가 나를 십자가에 다는 그것이 온전한 전체를 드리는 번제 헌물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은 기도거든요. 내 마음 안에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있느냐 그 이야기죠. 육회를 들으시면서 성전과 성막에 대한 그리고 시온에 대한 이러한 개념이 좀 정확하게 이렇게 정립이 되면은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245장 그때도 아마 같이 불렀을 텐데 찬송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245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 제가 읽어볼게요.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하였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주가 친히 세우신 거예요. 내가 세우는 게 아니죠. 주님께서 계시는 이상 어떤 원수가 에어싸고 나를 공략한다 해도 근심 없다. 우리가 이 세상 일로 염려를 하고 근심 걱정하는 부분이 그게 뭐냐면 원수가 이 시온성을 다시 공격하는 거예요. 나를 흔든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을 제대로 모시지 못하게끔. 그럼 예수님을 제대로 못 모시게 하는 그것이 뭘로 나타나느냐? 근심 걱정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일에 근심 걱정을 한다는 그것이 그래 할 수가 있지 하지만 그것이 본질은 뭐냐? 영적인 신앙생활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근심 걱정이. 그래서 근심 걱정이 없어져야 돼요. 하나하나 끊어져 나가야 된다고. 어떠한 일에도 근심 걱정이 없다는 것은 항상 평화잖아요. 항상 평안이고 항상 안식이죠.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안식을 하겠어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서 매 근심 걱정하면은 예수님께서 또 근심 걱정하시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근심 걱정하시고 나는 세상 때문에 근심 걱정하고 이게 안 맞잖아요. 2절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게 부족함이 없는데 근심 걱정이 뭐 있겠어요. 그런데 그 부족함이 없는 것은 생명샘, 예수님부터 나오는 그 말씀의 풍부함이지 돈과 권세와 세상적인 어떤 그러한 권위와 이러한 것이 풍족하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점점 더 고갈되고 그것은 점점 더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찬송을 부르면서도 세상 걸 갖고 따지면은 모순이죠. 3절에 보시면은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시온성이 건축되고 내 안에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시면은 세상 사람들은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나는 주를 찬송한다. 세상 사람들은 왜 비방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이유는 왜 네가 지금까지는 우리들하고 짝짝꿍이 돼가지고 그렇게 재미있게 살았으면서 그렇게 재미없는 삶으로 네가 가려고 하느냐? 네 그런 거 바보 천치 아니냐? 이런 이야기죠. 세상 사람들이 비방하는 거는 야, 너 건강하는데 지금 네 예수 믿고 너 안 걸려가 이제 죽게 됐는데 그게 뭐냐?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로 세상 사람들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다시 돌아온다 그거예요. 세상으로. 세상이 나를 비난하는 이유는 다시 돌아온다는 거예요. 네가 잘못된 길로 갔다. 네가 잘못된 길로 가다 보니까 네 사업체도 망하지, 네 자신도 병들어가지고 지금 오늘 내일 죽니 많이 하지, 네 친구들 다 떠났지, 너 뭐 지금 예수 믿고 뭐 잘된 거 한 개라도 있냐? 예를 들면은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이 비방하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주님을 찬송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포기할 수 없다. 여기서 더 없어져야 된다. 이제 그런 마음이 내 속에 있느냐는 거죠. 찬송은 세상 사람 나를 비방해도 나는 주님을 찬송하리라 이러한 찬송을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야, 너 예수 믿고 그래 꼴 봐라 그게 잘된 꼴이냐 이런 형태로 이야기 내봐. 나는 지금 재수 니처럼 그렇게 안 믿어도 내 얼마나 잘 되고 있어. 사업 잘 되지, 건강 염려 없지, 내 아들 딸들 한번 봐봐 얼마나 잘 되고, 이런 형태로 이야기하는 그게 비방이에요. 다른 게 비방이 아니라. 그래서 3절 이후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 헛된 모든 영광. 너가 지금 나를 비난하지만은 너가 축복받았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야. 그 헛된 것을 추구하는 너는 절대적으로 영원할 수가 없어. 그 확신이 있느냐는 거지. 그래서 그것들은 네가 이야기하는 그것들은 아침 안개요. 네가 이야기하는 그 사업 잘 되는 거, 부자 되는 거, 육신이 건강한 거, 그거는 아침 안개요. 그렇지만 내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한 거야. 이런 이야기가 과연 가능하냐?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그것이 시온성이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예수 잘 믿을 거라고 발버둥을 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적으로 다 세상적으로는 안 좋아지게 돼요. 안 좋은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은 나를 좋아했고 나와 가까운 사람일수록 나를 더 많이 비방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내가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린다는 건 뭐냐? 세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겁니다. 과연 내 마음에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세상의 모든 영광이, 모든 부함이 아침 안개같이 생각하느냐? 아침 안개는 해가 뜨면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해가 뜨면은 순식간에 사라져버려요. 그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시온성이라는 이 의미 안에 내포되어 있다는 거. 이게 한국 오보니까 그런 느낌이 드는 게 이 시스템이 나를 지배하고 있어요. 원래 시스템이라는 것은 내가 내 삶을 더 편하고 윤택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갔는데 지금은 한국은 시스템에 사람이 완전히 종속된 상황이에요. 시스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사회가. 사람의 생각대로 돌아가야 되는데, 생각에 의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은 항상 뒷전이에요. 시스템이 우선이에요.